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뭐냐, 당신의 마음의 갈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좀 짜증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자꾸 하게 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뭔지, 마음의 갈망이 뭔지 그런 생각하는 것을 골치 아픈 생각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참 위험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나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내 마음의 갈망은 무엇이지? 확인해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실 겁니다. 왜 사는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자기 마음의 갈망이 어떤 건지도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젯밤 한밤중에 그냥 갑자기 잠이 깼어요. 뭔지 모르게 가슴을 확 누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까닭을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두려운지. 그때 잠깐 뉴스를 검색하니까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속보로 봤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어제 국회에도 정부 청사에도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태원에도 갔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기도해 왔던 곳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때만 해도 한 10여 명 죽었다, 그런 정도의 뉴스였어요. 그만큼도 사실 마음에 너무 무거웠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149명이 죽었다, 깜짝 놀랐어요. 70여 명이 부상자니까 아마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 주변이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제 밤에 잠을 못 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가족들, 그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 가족들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마 힘들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 많은 청년들, 죽은 사람의 10대, 20대가 대부분이라는데 그들은 왜 그 할로윈 축제라고 그곳으로 갔을까요? 마음에 뭔가 끄는 것이 있을 것 같겠죠. 마음의 갈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끌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갈망은 무엇인가?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그걸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본디오 빌라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주 중에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기록은 없어요. 열심히 산 거죠. 나름대로 성공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명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려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려냐 이렇게까지 제안할 정도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손을 씻었어요. 이거 내 죄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지만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도 가졌고 죄 없다는 사실도 알았는데도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그 마음의 갈망이 성공, 출세, 부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성공하려고. 총독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살려주고 밀날이라도 일어나면 그러면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총독의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잖아요. 좋은 자리 탐나잖아요. 자기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들도 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나 빌라도나 뭐가 달라요? 마음의 갈망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세상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 온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니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이 인류상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그대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유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나요? 아니,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 갈망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출세하냐, 잘 사냐, 부유하냐 그것만 원했던 거지 진리가 뭔지는 그에게 갈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을 붙잡고 그런 걸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 작가한테 주인공 죽이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도 봤어요.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어느 팀이냐.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진짜 갈망하거나 관심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거죠. 세월이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고, 때를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정말 갈망하고 사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진짜 갈망.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저에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 듣고 그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갈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제 소원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갈망인가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은 것은 그저 종교를 가진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 종교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의 갈망은 세상이에요.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빌라도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갈망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한 사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진리에 없었어요. 세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자리가 중요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몇 년 안 되어 사실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붙잡고 싶었던 총독의 자리도 지키지 못해요. 진리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건드려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에 반응합니다. 구한말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그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 책 속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당할 때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국인이 진정 무엇을 믿는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요? 주님께로 기웁니까? 세상 쪽으로 기웁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총독의 자리를 붙잡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는 악한 영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잖아요. 실제로 내게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달리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내버립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버린 거죠. 세상을 택하는 사람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그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갈망하고 사셨나요? 이 질문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골치 아픈 문제 아니에요. 혹시 내가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나 무엇 때문에 살았지?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무엇이 나를 울게 했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 그건 마음의 갈망이 바뀐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달라졌어요. 내가 전에는 세상을 갈망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내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도 고린도도 에베소도 당대의 최고의 도시들, 화려한 도시들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세상 모든 유익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사도 바울의 갈망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내 마음의 갈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목회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우상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잘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 우리를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현직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늘 목회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럽다고. 아니, 목사가 목회 말고 그럼 뭐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눈을 열어준 겁니다.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마음이 꽂히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사 목회를 하기를 갈망하셨어요.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커 보이면 그러면 그 은사 목회도 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예수님보다도 은사가 더 커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실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게 올바른 건가? 여러분,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행복이 내 갈망이에요. 그 뭐 나쁜 거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니까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 원망이 되고
믿고 좌절이 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갈망하니까.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뭘 또 더 누구에게 행복을 원해요? 이제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목사님, 아니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뭘 목적으로 사나요? 우리가 정말 목적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행복은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갈망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고 교회도 주신 거고 세상의 일터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가시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 쏟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상황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려웠던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겐 가시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내게 감사한 사람이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복을 받았어요. 행복을 갈망하다 보니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거룩함을 갈망하다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도무지 바라보아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수도원의 젊은 수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고행도 하고 온갖 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 수사에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젊은 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안에 계시면 왜 제가 못 만납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러면 뻔히 아는 집도 못 찾아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도 못하고 제대로 길을 걷지도 못하는,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 계신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무엇에 취해 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도무지 만나지 못하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갈망이 뭔지를 한번 삶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뭘 갈망하고 살았나? 무엇이 내 마음의 소원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웃고 우는 건가? 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야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빌라도처럼 세상 붙잡고 예수님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진짜 붙잡아야 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정말 내 마음의 갈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사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신 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눈이, 세상의 신이 내 눈을 가린 게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깨워주세요. 주님이 저의 갈망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가야 될 길, 붙잡아야 될 것, 그거 붙잡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소원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냥 애통한 마음만 가지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8명이 그날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그 점이 내내 제 마음에 무거움이 됩니다. 그 이태원 참사같이 예상하지 못했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더 심각한 어떤 일에 대한 경고로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하신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 상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수당,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그 안건을 지지하니 그냥 일반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과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한 파급된 결과는 무서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편 시한이 이렇게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남자와 여자는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 남자 되고 싶어, 나 여자 되고 싶어. 도대체 그 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무섭죠. 11월 11일 1111 기도 성회,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여 모여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넘길 일이 아닌 거죠. 교회학교 교사 지원해 달라는 호소를 계속 들으시는데 어떤 분은 좀 짜증이 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생각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또 교인들의
의견을 사회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교인들이 하는 말이 사회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삶으로 잘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사회에 별 충격이 안 되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의 영적인 권위가 거의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회가 들은 척도 안 하는, 이게 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 수도원을 만드시고 평생 수도사로 사신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30세에 전라도 광주 근처에 있는 남평이라는 곳에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잘하던 어느 집사가 산중파라고 하는 그런 신앙 집단에 가버렸다는, 그로 인해서 아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산중파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그때 당시는 거의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기가 공산당원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이들조차도 여럿 있을 그런 시대였는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때 유활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이들 돌보느라고 미처 피난을 못 가고 인민군이 닥쳤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목사님,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피난을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 생명이 지금 더 중요하니 그 미국 선교사님 도울 여력이 다들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산중파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유활의 선교사님을 보호해 줬어요. 나무 괴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고 지게로 서로 나누어지면서 70리 길을 가서 화학산 중턱의 동굴 속에 그 선교사님을 거기다가 모시고 밤낮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이고 살린 거예요. 날치산에게 그 산중파 교인 2사람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 일을 하다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일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느 쪽이 진짜 교회냐, 어느 쪽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누가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더래요. 서울에 와서 이제 어느 교회 목회를 하실 때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실제로는 타락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는 엄청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산중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평생 거기서 수도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교인들도 너무 쉽게 찾아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때가 된 거예요. 이거 절대로 뒤로 미루거나 적당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참사로 죽은 사람도 많죠. 실제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으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중요한 질문을 주고 계신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의 막 강요하다시피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살리려면 총독 지위를 내놔야 돼요. 총독 지위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죄인지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예수를 살리려고까지도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죄는 아시나요? 배우자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부모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는 아시나요? 알기만 해도 대단해요. 대부분 몰라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알아요.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고백이 나오기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국 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너무 답답한 것이 말이 없는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빌라도도 예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당신 권한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없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못하게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누구도 손을 못 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길이 그 십자가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 사람들이 너를 때릴 거야. 그럴 때 너 피하지 마. 다 맞아. 사람들이 너 수염 뽑을 거야. 그때 너 뺨 들이대. 너 사람들이 너의 얼굴에 침을 뱉을 거야. 그때 너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냥 그 침을 다 맞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도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이사야 50장 5절에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분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 그대로 당해, 때리면 맞고 너를 찌르면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어떤 수모도 다 당할. 7절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니 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다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이에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애절한 사정과 그 참 통곡을 볼 때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그 자식 잃은 부모 마음, 여러분 금방 아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어떻든지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눈이 뜨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하나만 진짜 믿어지면 살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밤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병원에 가기 그러니 좀 참아라, 내일 아침에 가자. 근데 자꾸 더 아프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아침에 병원 가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만 맹장이 터져서 온 장기에 심각한 복막염이 되고 수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밤에 응급실이라도 데려가야 되는 걸 참으라고 자르고만 하고. 그냥 아버지는 술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원통하게,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졌어요. 결국 화병으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래 집안이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됐죠. 그리고는 둘째 아들 데리고 그 아버지가 이사를 갔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어느 젊은 내외가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다정하게 잘 사는지. 근데 둘째 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 처지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고3 때, 자기 고3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술이 취해서 밤늦게 오든지 새벽에서야 오든지 하여튼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채로 집에 들어오셔서는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머리맡에 와서 그 뺨을 자기 얼굴에다가 비비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그렇게 그냥 세상 떠났는데, 아버지의 그 울면서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귀에 쟁쟁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고아가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힘든 고비 때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메시지 하나는 분명히 남겨준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그렇게 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요. 살아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전도단 DTS 팀이 선교 여행을 우리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잠깐 머물렀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 때 미국 LA에 사는 한 자매가 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려서 엄마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를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안 가본 데 없는 학원 다 보냈는데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대요. 엄마의 꿈이 좌절이 됐죠. 그렇다고 외모 지상주의인 세상에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업까지 망해서 미국으로 도피 이민을 갔어.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꿈이 다 사라진,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전도단, 예수제자훈련학교 들어가 보라 누가 권면을 해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적도 안 되고 집안은 완전히 정말 풍비박산이고, 그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자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열등감에 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삶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처지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간증을 그 자매가 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정말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세상 떠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요,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닌 겁니다. 그 진지함, 그 심각함, 그 간절함,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마음이 너무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한두 번 들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고난 중에, 두려움 중에, 염려 중에 해답이 안 돼요. 미워 죽겠는 사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충격이 안 되는 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면 문제가 달라져요. 제가 신학생 때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시던 고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참 외모도 그러시고 또 설교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콩팥에 암이 생긴 게 발견이 되고 장기 전체에 퍼졌어요. 고관절까지 썩어 들어가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십니다. 병원에 다 잠든 시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이제 56세입니다. 오라 하시면 가겠지만 허락하시면 한국교회 모태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깊은 목회 발자취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너무나 강한 음성을 들어요. 마음에 확 와닿는, 이번은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수술을 해야 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난감해할 때 수술합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술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깨어날 때 누가 손을 꽉 잡고 있음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 붙잡은 손이 쫙 풀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한 달 지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눈물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두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건가? 저로서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 그 김동익 목사님과 주님과 사이에서의 대화가. 여러분, 우리가 겉의 모습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준비가 됐나?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믿어지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 염려 이제 다 떠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런 믿음 아니라면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될 문제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걸 무슨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먹으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진지함, 그냥 건성으로 말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우리 안에 워낙 불신이 심해요. 의심이 많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다, 절대 안 버린다, 나 절대 너 포기 안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독생자까지 너를 대신해 주었어. 그 사랑을 정말 받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좌절과 그리고 방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어질 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와요. 방황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살려낼 길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심각하세요. 너무너무 진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있으니까, 아직도 의심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쁜가? 감옥에 들어가든 사업이 망하든 암병에 걸리든 내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는가? 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그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참 마음 아픈 결과니까 빨리 지금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원수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들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강력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게 우리를 강권하여 성령의 역사에 내세워 주는 성경이에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게 빌립보서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어느 집회에 갔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계속 좀 그렇게 웃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얼굴 표정을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계속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진짜 아무 얼굴 표정이 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이 주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랬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장로님들이 늘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졸였어요. 이게 무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장로님들이 다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건을 내다가 중간에 접은 것도 있어요. 왜 안 되나 보다. 장로님들의 마음이 안 드시나 보다. 이렇게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장로님들이 화가 나신 게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에 골똘히 생각하면 나이가 드신 분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속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다는 이야기는 화가 난 것처럼도 보여요.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장로님들이 다 마음이 좀 언짢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반대 안 하면 찬성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를 안 하시니까 찬성인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반대시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사람이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면 표정이 없어져요. 기쁨의 기색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얼굴 표정이 뚜렷이 달라집니다.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이제 우리 젊은 김다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시는데 장로님들께 부탁드려요. 회의할 때 정말 예수님 생각하셔야 목사가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 안 하면 찬성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목사도 장로님들이 다 좋은 뜻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말 표현을 해주셔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이 좋고 예수 믿는 아내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렇게 짜증이 많고 얼굴이 굳어 있고 그리고 메말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붙잡고 기도할 빌레몬서가 주는 도전은 사랑이에요. 빌립보서는 기쁨이었다면 빌레몬서는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물론 천성적으로 좀 정도 많고 표현도 많고 또 다정다감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이 성격이 달라서 좀 다정다감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문제는 증인인데 진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 그렇게 따져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증인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로 따지면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사실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큰일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사실 그러신 분이라. 그런데 지금 계신데 이름을 그렇게 거명하는 것은 서로 덕이 안 들 수도 있어서, 돌아가신 분을 예를 들면 고 이상준 장로님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장로님들이 꽤 정말 많으세요. 이상준 장로님,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서점에 가면 그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책으로 엮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정말 귀한 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증인이 누구냐? 그 중에 한 분이 빌레몬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자 하는 빌레몬. 이제 여러분 빌레몬서를 같이 읽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 최양락 목사님이 함께 읽으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도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성경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성경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면 같은 목소리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암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서 오늘도 미리 준비되신 세 분이 말씀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그 순서표에 보니까 권정민 집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권정민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기도 제목 좀 나눠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구 권정민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말씀은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신의 종이었다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는 바울의 간청에 빌레몬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였음을 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오네시모는 후일에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모두가 빌레몬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사람도 용서하고 인정해주며 높이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한국교회 안에 오네시모와 같이 빌레몬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 용서와 화해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오네시모처럼 종의 신분이라는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기도 제목을 정말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집사님, 네, 말씀 기도 제목을 좀 나눠 주실까요? 네, 저는 성남교구의 최수연 집사입니다. 저는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6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한 권사님을 알고 지금까지 한 가족과 같이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권사님께서는 믿음이 나약한 제게 늘 선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자주 주셨는데 저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연락이 부담스러워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제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졌듯이 저 또한 그분과 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의 삶, 우리의 삶에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기 청년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젊은이 교회에 이제
청년 김영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제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혹은 불편하거나 잘 안 맞는 사람이 삶에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 또 제가 주님을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2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제가 순종할 것을 믿고 기다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사랑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주신 기도 제목은 이제 사랑이 많이 없는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부르신 자리, 직장이나 공동체 또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또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랑할 때 저희들이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말씀에 대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이죠. 그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되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 교회를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설립 과정에 이 빌레몬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 이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이것이 실제가 돼야 하는 거죠. 그게 골로새 교회에 또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데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는 일어나는 이 성도들의 교제를 특별히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모이면 친해지잖아요. 동호회 모임도 같이 하면 친해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동창회 모이면 거기서 친밀감을 느끼죠. 누구나 다 뭐 이웃 사람들도 고향 사람도 다 함께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친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의 친밀함은 달라요.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실 경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친밀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여기서 뭐 극장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스포츠 운동 경기장에 모인 것도 아니고 같은 성도들끼리 오늘 저녁에 말씀 집회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 자체가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친밀함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밀함과 달라요. 사람이
그러나 누구나 다 오래 알면 친해지는 이 친밀함과 믿음의 교제의 코이노니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요. 자, 교회에서 참 잘하는데도 서로 정말 친절하게 하는데도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청년부 시절에도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담임할 때도 항상 나오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회나 청년회 때 제일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 친교 시간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좀 사랑하자고. 그래서 사랑하려니까 방법이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수건 돌리기도 하고 새치기 사뽀뽀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친해지니까 아무래도 훨씬 친해지니까 야유회도 가고. 근데 정말 성경을 모르니까 방법을 그 방법밖에 못 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친밀해지면요 교회 안에 사랑이 더 없어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처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기쁘죠. 그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기를 너무 원하죠. 그래서 그 새 가족을 정말 정중하게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뭐 제가 열심히 잘 도와드리겠다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 제목은 뭐냐고 막 그렇게 정말 새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요. 근데 싹 누가 지나가는데 너무 친한 집사님이 지나가요. 근데 그 새 가족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하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한테 아무개 집사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뭐 이렇게 우스갯말로 농담도 하고 뭐 그렇게 싹 지나가고 또 이쪽에 새 가족에게 어디까지 이야기 드렸죠? 제가 죄송해요. 아는 집사님 지나가서 제가 잠깐 한눈 팔았는데 이 새 가족은요 분명히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랑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이 교회의 이방인이구나, 나는 손님이구나, 나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대하는구나, 자기들끼리 대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거기서는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냥 웃기도 하고 그리고 싹 돌아서 나를 볼 때는 아주 정중하게 대해주고 인사도 하고 아주 예의 깍듯하게 존댓말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막 야자도 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 이 교회는 그룹이 있구나, 끼리끼리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친밀한데 교인들끼리 친밀한 게 어떤 때는 다른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못 오게 한 게 아니에요. 환영했어요. 잘 도와주겠다고도 했어요. 근데 그가 느끼는 느낌은 나는 이 사람들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한테 대하는 건 다르네. 나는 이방인인가 봐. 이렇게.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밀함과 교회 안의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다른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 한다고 애를 썼는데도 느낌은 항상 교회 안에 뭐 지역에 따라 언제 교회에 왔느냐에 따라 또 뭐 사는 수준에 따라 다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뭐죠?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도록 나를 이끄세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인사를 안 하게 해요.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하고 인사를 아주 친하게 하면 이 처음 온 사람은 아주 낯설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늘 잘 가까이 하던 사람에게는 내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게 하고 처음 온 사람의 심정을 배려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예배당 안에 항상 사각지대라는 곳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꼭 그 이상한 곳에 가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나요? 네,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누가 처음 온 사람이 앉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자리를 먼저 딱 자리를 잡고 다른 자리로 가도록 했다는, 이런 형태가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또 처음 온 사람, 낯선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신가 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게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다른 고대 사본에 의하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앞에 붙였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말 통해 가지고,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밀함, 사람이면 누구나 다 뭐 오래 알게 되면 친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 거죠. 이것이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는 그냥 저절로 내놓으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이런 교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사람들끼리의 친밀함 밖에는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가도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힘들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정말 주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역할을 빌레몬이 했던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그 복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골로새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그 역할을 했어요.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실제로 이룬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실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또는 교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러면 짜증나는 일만 많이 생겨요. 주차장에서부터 짜증나고, 안내원에게도, 안내하는 교우에게도 짜증나고, 뭐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한테도 짜증나고,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항상 우리는 이기적인 욕구밖에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나의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지. 그러면 주님, 오늘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교회 올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주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요. 어느 집사님이 싹 지나가는데, 아, 집사님이 얼마 전에 많이 몸이 아프셨다고 그렇게 일기에서 보았어요. 생각을 전혀 안 했으면 그냥 그 집사님 만나고 지나가도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아, 한번 확인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님 찾아가서 어떠세요? 몸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그 집사님으로서는 기억해 주는 것, 내가 힘들었던 것을 알고,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었겠구나.
그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받는 은혜하고 또 다른 은혜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가 나 옆에 있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편안함을 얻었다. 우리도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쓰세요. 이제부터.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일터도 살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전도를 했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더라. 그런데 내가 그 오네시모를 너에게 이제 보내는데 정말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먼저 이런 내용을 쭉 전하는데 9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적당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구원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간절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도망간 종, 그것도 자기 걸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 그 시대로 말하면 그냥 잡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자기가 어떻게 돈을 훔치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을 갔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는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놓으면 자기로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더 이상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감추거나 가릴 게 없어지죠. 자,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에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빌레몬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가지고 가서 내 주인 빌레몬에게 전해주라. 사실 오네시모에게는 죽으러 가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죽으러 가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갑니다. 가니까 이 빌레몬서가 나온 거죠. 그게 또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순종해야 될 길은 순종해야 된다. 너 적당하게 이렇게 가서 피해서 어떻게 살 생각하지 마. 용서 구할 거는 용서 구해야 되고 용서 받을 건 용서 받아야 돼. 비록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 같을지라도 이렇게 해야 너가 진짜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수종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제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이 먼저 필요하다. 내가 너를 그냥 쓸 수는 없어.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해.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정말 종처럼 그렇게 옆에서 시종 드는 사람으로서 두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스스로 자의로 그렇게 하세요. 오네시모를 다시 보냅니다. 라고 해줘야 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는 무시하면 안 된다. 예의는 반드시 갖춰야 할 거는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배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 그냥 내가 오네시모를 너 대신에 내 신복으로 내 옆에 일하게 둘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가서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돌아가라.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나에게 보내주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억지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억지로 막아시키려고 합니다. 저와 만나는 우리 분들 중에 조그만 애들 데리고 온 분들이 목사님이시잖아, 인사해. 애들이 인사할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때 머리를 확 이렇게 눌러서 인사하랬잖아. 이런 애들은 다시는 목사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지만 격려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인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애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죠. 너무 억지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 동의일기 쓰는 거 너무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억지로 시키지 않았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불러다가 당신 쓰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네.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쓰겠다고 해서 쓴 거지. 네. 정말 쓰게 해달라고 해서 쓰게 해드린 거지 억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교우들을 그렇게 억지로 동행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한번 영적인 눈이 뜨이면 간절해지시는데 많은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세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참 귀한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가 도망간 종이고 그리고 그 주인인 빌레몬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 상황을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우니까 우리로서는 그저 도망간 종 용서해 주는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당시 사회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용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다시 얼굴 보지는 말자. 이렇게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 이게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을 때 빌레몬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빌레몬의 정말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아들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년을 양자를 삼을 때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을까? 그날 밤에 손영원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던 것을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동생, 돌아가신 그 두 오빠의 동생 손동희 권사님,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아버지에게 막 얼마나 대들었는지. 아버지 미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왜 유별나게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오빠 죽인 사람을 이제는 내가 또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다 그게 당연한 거죠. 손동희 권사님 그 중학교 때 심정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정이죠. 근데 그 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킬 수 없잖아.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려고 했던 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다면 원수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지켜야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는데 원수는 용서할 수 없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했다면 다 지켜야 되지 않냐? 그 딸을 설득하는 과정이 다 이렇게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 속에 나오더라고요. 빌레몬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어요. 빌레몬이 용서할 거다. 그리고 더 한 것도 할 거다. 20절 21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더 행할 줄 아노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주고 가지고 가라고 한 거죠. 사실 죽으러 가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일을 한 거예요. 왜? 빌레몬을 믿었으니까. 빌레몬은 용서할 거야. 그리고 더 할 거야. 사랑하는 형제처럼 여길 거야.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빌레몬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레몬의 생명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 4장에 가보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이제 수족과 같은 동력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고 그리고 다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이 빌레몬서의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너무 뜨겁게 와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용서할 거다, 사랑까지 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어디서 가능하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알게 될 때 교회 생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목사도 교인들 서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서로 눈이 열린 관계일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제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 일기입니다. 이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 5년 동안 재판을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위조 서류로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임동수 선교사님과 그 선교 사역을 말할 수 없이 힘들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막 시달림만 당했는데 그 파라과이의 현지 변호사 한 분이 이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돼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5년 동안에 이분이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재판이 이번에 끝났어요. 지난 주간에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임동수 선교사님 완벽한 승리, 명명백백하게 모든 일이 다 밝혀져서 그분이 정말 사기를 치고 위조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재판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완벽한 합법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이제 승리를 얻은 순간에 딱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너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으니
기도해라. 이런 마음에 다 감동이 오더래요. 근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은 항상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 느낌이 벌써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엄청난 승리를, 이 어려운 재판 과정을 다 거치고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재판할 때마다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웃고 비웃듯이 웃고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했던 이 재판이 끝났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감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대요. 기도하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들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급하신지 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하시더래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도 마음에 용서하라! 이런 마음이 탁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소리를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대요. 아니요, 못합니다. 주님도 그 사람이 그간 나에게 또한 우리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큰 물적 심적 피해를 입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 사람은 자신이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우리를 만나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무조건 용서해라.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사람이 오죽 없으면 그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 오죽 없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너도 쓰고 있지 않니?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쓰시지. 그래서 그 사람도 쓰시겠구나.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 사람 용서하자 했더니 변호사가 정말 너무 어리둥절하더래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게 재판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용서를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 변호사도 기독교인이라 그 말을 알아듣고 용서하고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어. 재판 이제 장 앞에 이제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동성 교사님이 마지막 발언을 했대요. 거기에 재판에 온 사람하고 그 해당되는 그 사람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에 주님이 자기에게 용서해라 하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재판정에 온 사람들이 눈빛이 벌써 다르더래요.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이전에 보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처음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죄의 고백을 하더래요.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5년의 그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터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를 사용할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분명 다시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새로운 사랑과 삶으로 변화된 그를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것처럼 이 쉽지 않은 순종의 씨앗으로 그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주님은 똑같은 일을 하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역사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개인적인 부탁을 해요.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방 하나 잡아놓으라.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저는 이 부분도 특별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집사님 방 하나 잡아주세요. 저 가는데 호텔 하나 방 하나 좀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서스럼 없이 부탁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 한 10번은 생각하다가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시험 되면 어떡할까? 부담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면 너가 방 하나 마련을 해라. 내가 좀 머물 방을 하나 부탁한다. 얼마나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 사이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깊은 신뢰 관계였는지, 이건 친밀한 것하고 달라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서로 믿으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믿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더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 급하게 어디 갈 때 방 하나 마련해 주긴 이런 부탁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말 꼭 부탁할 내용을 서슴없이 부탁드릴 수 있겠죠. 정말 그러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부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러실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났다면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 전체 우리 말씀 기도회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남의 이야기 같이 그냥 흘려 지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붙잡고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분명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에 문을 여는 거예요.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웅얼웅얼 하지도 마시고, 유창하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아주 분명하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구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기도로 연합하게 하소서.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속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던 사람, 힘든 걸 알아요. 아픈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기도할 대상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기도 중에 제가 아는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의 교제는 그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 기도 중에 만나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강한 교회가 돼요.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그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꼭 올려드려야 될 성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